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터미널 에이지라고 말을 하죠. 터미널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곳을 여행하려고 하면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죠. 출발지에서 출발하면 이제 우리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출발지에서 출발하면 마지막 종착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일의 시작이었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세상이 말세야, 이런 소리들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말세에 일들이 진즉부터 일어났는데 아직도 말세가 안 되니까 말세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그러는지 말세라고 말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를 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고 또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장 아름답고 값지고 멋있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5분이 남았다고 하면 그 5분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언젠가도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5분을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도스토옙스키는 28살에 그가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영하 50도 추위의 수용소에서 머물면서 이제 마지막 총살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죠. 마지막 총살형을 당하는 그 순간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5분 중에서 2분간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인사를 하고, 그리고 2분은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던 생애를 정리하고, 나머지 1분은 그동안 발붙이고 살았던 땅, 아름다운 자연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는 데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죠. 그래서 그가 1849년 그 포로 수용소에서 나와서 28살에 총살형을 당할 그때 그 5분을 어떻게 쓸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대로 이제 총살을 당하기 전에 5분간만 시간을 달라 그래가지고 이 일들을 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총살을 당할 순간이 되었죠. 그러니까 암담하죠. 그래서 그 눈을 감으면서 이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총 안에 실탄을 장착하도록 착 해가지고 실탄을 집어넣고 이제 마지막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 체념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아우성 소리가 들리니까 이 도스토옙스키도 눈을 떠서 보니까 저 멀리에서 하얀 깃발을 들고 소리치면서 오는 한 병사가 있었어요. 그 병사는 황제의 특명을 받아가지고 온 병사였는데 그 병사의 특명이 뭐였느냐 그러면 이 사람을 사형하는 것을 취소한다, 대신에 4년 동안 시베리아의 유배 생활을 보내라, 그리고 수록한 후에 5년 동안 사병으로 군대에서 복무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형기를 사형에서 9년으로 낮춰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4년 동안 시베리아 유배 생활과 5년 동안 사병으로서 근무하면서 형기를 마치고 그가 자유인이 되었을 때 항상 그 5분간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최후 5분을 내가 아주 중요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는 그 기간 동안에 죄와 벌, 악명,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유명한 책들을 쓰게 되었죠. 러시아 작가로서 또 전 세계에 명성을 날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도스토옙스키가 5분의 간절함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그는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나에게 앞으로 남은 시간이 5분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절실한 심정으로 매 순간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풍성해지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뭐든지 잘 하려고 하면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잘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운동도 잘하려고 하면 운동을 잘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멘탈을 키워가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이나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모든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시간 관리도 간절해야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매 순간마다 나에게 인생이 5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식하면서 간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고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그리고 약점들을 극복하고 멋지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간절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평이하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이 주어지기까지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심도 깊은 그런 말씀임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 되심에 대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에서부터 소리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것도 하나님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그분이 사시는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종교의 지도자들이 더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의 지도자들 구별되었다라고 자청하면서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박하와 회향과 근채까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어김없이 기도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다보면서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과 또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살려주기도 하시고 또 각종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셨죠.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능력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게 보고 듣고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건데 이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배척해내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서부터 분리시키기를 원하는 이런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6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누구가 예수님에게 왔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당시에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명성을 떨쳤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한 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면서 그렇다고 하면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을 하면서 표적을 나타내 보이라 라고 그들이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 또 성경을 잘 안다고 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안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가?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천국을 경험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밑에 앉으세요. 나갔다 오실 때는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선포해 주었고 예수님 오셔서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들이 보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종교 행위만 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7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첫 주 맥주감사주의를 제외하고 4주 동안 복음 앞에 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의 삶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두개인들은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복음 12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12장 5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옥졸에게 넘겨줘서 거기에서부터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한 심령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또 권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간절한 심령을 바라다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리새인은 아닌지, 내가 사두개인들은 아닌지 좀 오늘 이 시간에 냉정하게 우리의 자신을 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처럼 성경도 많이 읽고, 바리새인처럼 금식도 잘하고, 바리새인처럼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바리새인처럼 구별되게 살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모든 행위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혈통으로 말한다고 하면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육정으로 말한다고 하면 이들은 분리된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멋있는 그런 종교인들이에요. 본받고 싶은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들의 가르침은 본받지만 저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철저했어요. 분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들의 가르침은 너희들이 그대로 배워라. 그러나 저들의 삶은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는 게 뭐예요? 저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들이 너희에게 끼치는 영향력, 그 영향력을 너희가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정으로 혈통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과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는 이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함께 셈족이기는 해요. 우리는 셈족의 우랄 알타이어를 사용하는 그런 백성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닙니다. 결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닙니다. 혈통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가 종교 행위를 잘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되지 말라. 종교 행위를 잘하는 목사, 그 목사의 타이틀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산업의 현장에 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서. 이사야 29장 13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23장 29장 이사야 29장 죄송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경외하는 척 하는데 이걸 가르쳐서 의식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 입술로는 주님 공경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주인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으면서 듣기 좋게 워드 플레이를 하면서 내게 말로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구나. 이게 나를 경외하는 척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경외하는 척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나를 만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구나 라고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중하면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시잖아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15장 8절 9절 한 장만 성경책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15장 8절 9절이 나옵니다. 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 시작.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르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재해석하면서 말씀을 하죠. 15장에 있는 말씀은 장로의 전통을 왜 지키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에게 와서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선지자라고 하면 장로의 전통을 지켜야 되지 않겠소? 선지자라고 하면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데 그렇게 더러운 삶을 사는데 어떻게 선지자이며 그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도전을 하죠. 이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그 증거를 하나만 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을 했는데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할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말로만 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무시하고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는 너희들의 이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은 먹는 것을 깨끗하게 먹고 입는 것을 깨끗하게 입어서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지배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아, 내 간절한 마음을 네가 아느냐?
너 종교 행위를 그만하고 이제는 나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너의 인생의 왕으로 영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대답해 봅시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지 믿음으로 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사야 29장 13절의 책망이 우리의 책망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의 책망이 우리의 책망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간절한 심령으로 이 종교의 행위, 마당만 밟는 이런 삶, 이런 삶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구주로 바르게 영접했으면 좋겠다. 바르게 영접했으면 좋겠다. 엉뚱하고 뚱딴지 같은 그런 것들 가지고 태클 걸지 말고 진정으로 네가 내가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나를 너의 왕으로 영접해서 너의 삶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선기도 구별할 줄 알고 세상 돌아가는 것들은 다 잘 아는데 어찌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둔감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민감하게 깨어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정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건 아는데 왜 성경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일들이 너희 눈앞에서 나타나고 현실적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척하면서 트집을 잡으면서 너의 그 고집만 피우고 있느냐. 좀 내가 행하는 이 일들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영접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세상 것에는 관심도 많고 세상 것에는 민감하고 세상 것에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익숙하게 잘하면서 왜 영적인 분별력은 적고 영적 기상도는 보지 못하고 오늘 현실을 너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영적의 눈을 떠서 시대를 바라다보고 주님의 계획함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15장 57절부터 5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12장 57절부터 59절까지 57절부터 59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이래서 바야흐를 묻으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어디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영적 기상에 대해서 말씀해요. 구름이 서쪽에서 뜨면 소나기가 오겠구나. 과연 그런다라고 하는 거죠. 남풍이 불면 오늘 심히 덥겠구나. 과연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도 제대로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것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들은 잘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내가 왔는데 내가 왔다고 하는 이 사실조차 분별하지 못하면서 나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너를 고발하는 사람과 함께 재판장에 갈 때, 재판관에게 갈 때 재판관 앞에 이르기 전에 어떤 방법을 가지든지 간에 화해하기를 힘쓰지 않느냐. 왜? 재판관에게 가면 너의 죄증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그 죄의 값을 다 치르기 전까지는 너는 옥에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를 고발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화해하면서 화해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재판관 앞에 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의 일상생활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와서 이렇게 살고 너희들이 나를 바라다보고 나를 거역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너희는 지금 고발당하는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발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를 고발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모세요 모세의 율법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율법을 거역하는 거예요. 모세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거예요. 모세의 가르침을 거역하니까 누가 하나님께 고발하느냐 그러면 모세가 고발하는 거예요. 율법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 성경에 가르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언한 선지자의 대표가 되는 모세가 그들을 고발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너의 살아가는 인생은 재판관에게 가는 것과 같은 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네가 화해하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너는 옥졸에게 넘겨지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결코 나올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 너는 스스로 종교 생활을 잘하고 멋지게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내가 단언컨대 네가 나와 화해하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들이 나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는 이 일들이 있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결코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나올 수 없다. 그 죗값을 다 갚기 전까지는 네가 옥에서 나올 수 없는데 이 길을 가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지만 재판관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우리에게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요. 내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밖에 우리에게 없습니다. 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도 하나님이 그냥 막 주시니까 내일도 내 것이고 모레도 내 것이고 1년 후도 내 것이고 10년 후도 내 것이야. 그래서 미리 그냥 10년 후 내 것이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라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로 말씀했어요.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아지니까 소출이 많아지구나. 그러니 내가 이제 창고를 좀 늘려가지고 내가 이게 돈 번 것을 그 창고에다 가득가득 채워놓고 내가 편안하게 쉬어야 되겠다 라고 이런 그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사람아 네 인생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내가 네 생명을 걷어간다고 하면 이 모든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내일도 살 수 있고 모레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이 순간에 너 와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세상의 돈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명예를 가진 사람이 나 좀만 더 사는 것 같게 이렇게 좋은 세상 내가 지금 가면 어떻게 해요? 억울해서 못 살겠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한 기업의
총수 쓰러졌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일어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 일어납니까? 그가 좋은 약을 못 써서 못 일어나는 겁니까? 왜 못 일어날까요? 명예가 없습니까? 부가 없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회사 합병하는데도 그냥 다 부상 찍어주고 합병하라고 하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돈도 그만큼 갖고 있잖아요. 자기를 도와주는 그 법조인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하나님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해요. 기회는 지금이다. 지금을 놓치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너에게 다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내가 내일 하면 되지, 내일 아니면 내년에 하면 되겠지, 내년에 아니면 내가 더 후에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해요. 네 생명이 누구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남편의 것입니까? 아내의 것입니까? 자녀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동안만 코에 호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을 나에게 5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그리고 나를 따른다고 하는 많은 무리들아,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를 믿는 믿음과 그러지 않는 사랑과 이 갈등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선언해 주셨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바로 앞에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화평을 두루 먼지 않느냐, 내가 검을 던지러 왔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사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어려울 거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려울 거고, 부부 간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너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너의 인생은 새로워질 거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 그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그의 은혜로 너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너희가 믿는 것에 대해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걸 뭘 자랑하겠어요? 뭘 우리가 내세울 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 백성이라고 사처하고 있는 너희들아, 정말 너희들이 바리새인 같지 않니? 너희들이 지금 서기관 같지 않니? 너의 삶을 온전하게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주일날 잘 될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가디스러고 이것만 선언하면 정말 좋겠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분명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상황이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여기에 하나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를 잃기 이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가 이미 재판관 앞에 서버리면 너는 그것이 끝이다. 더 이상 없다. 되돌아올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나 지금은 기회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가
너의 인생의 문제를 내 앞에 서서 분명하게 점검하면서 너가 복된 자리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 의식과 그 겉모습만 화려한 그 길을 걸어갈 것인지 지금 네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다. 그러나 나의 간절함은 네가 너를 바르게 보고 그리고 네가 나를 왕으로 주인으로 확실히 영접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새로운 삶 삽시다. 시간이 더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늦추지 마십시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 고백과 함께 내 삶이 바꿔지면 그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때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지금을 놓치지 말라 말씀해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시간이다라고 선언해 주세요.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세워놓고 심판대 앞에 서서 후회하고 이를 갈며 슬퍼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간절한 외침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면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참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미련한, 무지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를 포로에서, 죄악된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해주신 주님이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런 복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깐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냐, 내가 주님을 제대로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간식하시면서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우리의 음성을 듣게 하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누가 주인인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예수님이 내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에게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시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밝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운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예수님 앞에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에서부터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임을 기억하고 오늘의 간절한 신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외식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